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상태가 아닌 더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하며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이 말씀을 중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6장 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도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 사건 또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어느 종교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활은 어떤 설에 의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오직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설이라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불교에서 이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불교에서 차용해 쓰는 겁니다. 윤회설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윤회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봄이 오더라. 아침에 태양이 뜨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태양이 뜨더라.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자연 만물의 이치처럼 우리 인생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다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구나. 이런 걸 하나 나름대로 이런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지어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살아난 이런 사건들, 이것은 기독교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리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바입니다. 게바를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당신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뭘요? 뭘 할 것을? 부활할 것을.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성천을 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우리도 밖에 나섰다가는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가 급에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무너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나중에 도마가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다른 11제자들이 다 우리가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발을 만져보기 전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하여튼 이 도마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아니 예수님 안 만져봐도 됩니다.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야, 만져봐. 만졌어. 내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자리 만져봐. 만져봤어. 도마가 비록 의심이 많았지만 그 도마의 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하게 증거가 되어진 거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게 되죠. 그 성천하시는 광경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분들이요 안 믿어지나 봐. 그 찾아볼까요 또? 시간이 없어서 못 찾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아멘. 이렇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뭐라고요? 태반이나 반은 살아있다. 500명 중에서 25명은 250명은 10%는 눈 뜨고 보고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은 내가 너들한테 지금 거짓말하면 그 250명이 야 저 바울 저 자식 저거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증거하는 이거는 절대로 거짓일 수 없다. 왜? 250명의 직접 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스데반이 막 설교할 때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어갖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팔매질 할 때에 그 옆에서 그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이 옷이 거추장스럽다고 벗고 막 던지는데 그 옷을 지켜주고 스데반 저 녀석은 마땅히 죽을 놈이야 하고 그걸 감망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로 예수님이 믿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각지로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것들을 내가 잡아와서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싹 잡아다가 올 테니까 저한테 체포영장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주잖아요. 고놈을 들고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싸그리 잡아와서 죽이려고 이 정도로 서슬이 시퍼한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받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변방에서 몇몇 사람에게 비밀리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다수에 불문하고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을 것이다.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해야지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모든 자에게도 앞으로 이 부활 사건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가 지금 무슨 소설 같은 저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맨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죠. 어떤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이 되고 그들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해서 부활이 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체가 되어져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다 한꺼번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전 인류들이 다 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 고백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제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미 판결이 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백만 하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편강도, 우편강도, 주님께서 오늘 죽으시게 되는데, 죽으시게 되면 주님 가신 그 나라에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한 우편강도 있죠. 네. 그때 주님께서 가는 그 하늘나라에는 못 가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람들이 일단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때까지 우편강도는 한 번도 고백만 했지 지금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낙원에 가서 나중에 1000년이 지나고 나면 100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낙원이 1000년 왕국으로 바뀌는데 그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그때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무적행에다가 하나님이 딱 받아놔서 그렇게 완전히 태평성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 해야 되죠. 그래서 마귀를 잠깐 무적행에서 또 풀어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예비한 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그 천국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전에는 저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데 부활시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부활? 지옥에 보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니까. 이 사람들은 차라리 부활 안 되는 게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둘 다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냥 육신이 부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야,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화장시켜버리면 죄가 되어버리면 다음에 부활을 어떻게 시키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화장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이론이 나옵니까? 아, 화장을 시켜도 DNA는 다 남아있대.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아멘.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혈과 육은 못 들어가. 그러면 부활시켜가지고 부활되는데 어떻게 부활되냐? 육의 몸이 있음 같이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의 몸을 갖고는 저 대기권을 뚫고 가가지고 뭐 헬멧을 쓰는 것도 아닌데 숨도 못 쉬고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 계시는 그 3차원의 그 천국까지 우리가 뭐 슉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숨이 막혔어도 그까지 가는 동안에 죽어비겠다. 그렇게 변화체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변화체가 되면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다 문을 잠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뚫고 들어왔다고요? 벽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벽이 무너졌어요? 뚫힌 흔적도 없어.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변화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다른 영체하고는 틀립니다. 영은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야 생선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해가지고 강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 굽어주고 다 본인도 예수님도 다 드셨잖아요. 그렇게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도 있다.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 그것까지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다른 말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아무나 여기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은 제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예수는 믿었는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10장 38절 39절 바로 넘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죠. 노아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원한 이 부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이 믿음을 이걸 영혼을 구원하면 얻는 그게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는 뭘 포기했다고요? 그 왕자를 다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유대 민족들과 같이 고난의 대열에 참여하잖아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잖아요.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다 뭐 일일이 거기에 좁은 공간 안에 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막 쭉 설명을 하죠. 다윗, 뭐 선지자들 사무엘, 뭐 삼손, 뭐 벨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음을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활의 상,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도 내가 부지런히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교 여행,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만든 것, 전도한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걸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다른 박질 쳤다, 쫓아간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옆을 볼 시간이 있어요? 안 쳐다봐. 앞만 딱 보고 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야유를 해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지수도 기차는 달린다. 열차가 오되면 개 짖는다고 멈춰서고, 야 임마 왜 짖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밖에 한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누가 2단이라고 하든지 3단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 돌을 가지고 내 머리를 때려서 내가 길바닥에 썰어져도, 풍랑을 만나도, 수많은 위험이 있어도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 쫓아가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안 죽은 사람 봤어요? 뭐 200살 넘은 사람 있던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누가? 하나님이. 아담과의 언약 속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정령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담 이후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때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그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 없다고요? 교회 안에는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라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때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미 죽은 것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멘. 육신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한번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심판이 내려졌고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을 다시 또 심판을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요? 영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심판? 그의 백성의 영혼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누가요? 주께서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요?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요? 믿는 자들은 절대 심판자, 상급 심판만 있다고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목사님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 신학자보다도 지식이 모자랄까요? 그럼 그 신학자 믿어야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 있어. 요한복음 3장 18절 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모님이 심판받았다가 아닙니다. 심판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놔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어디에 심판? 지옥 판결 이미 딱 내려져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안 믿는다면 내가 그 부류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로 벌써 뭐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받을 것이 딱 판결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뭐 심판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심판 판결 안 해. 왜?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잖아요. 근데 다시 번복해서 판결할 필요 없잖아요. 사형받은 사형수한테 또 뭐 판결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미 판결 내려져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냐?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뭐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뭐가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 짐승도 흙으로 말미암았고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혼은 영혼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가요. 왜?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영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의 혼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한 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육이 흙으로 가니까 이 혼도 따라서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없어져 버려요, 죽으면. 근데 사람의 혼은 영 따라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뭘 받아야 되니까? 심판 받아야 되니까. 예, 전도서 1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여기서 신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게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봅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우리한테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순종한 우리들도 심판하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당연히 멸망의 형벌을 받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까 안 믿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도 형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9절 봅니다. 시작. 9절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심판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복종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도 보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나 안 섬겼나, 아무리 엄밀한 곳에서 해도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행한 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예?
누가 국가의 재산인 그 담벼락에다가 낙서했는지 누구 난다고요? 하나님은 아셔. 그게 낙서하고 나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한 그 녀석이 누군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한 일을 선하게 산 삶도 알지만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어디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행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날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제멋대로 살아왔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멸망 안 받을 거야 하고 지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딱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예? 머두셀라요? 창자번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차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 그럼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유턴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아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아멘. 뭐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다윗이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도 어렸을 때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딱 마치고 나니까 내가 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난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참 기특하다. 네가 부도 기아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주겠다. 뭘? 부를 주겠다. 그래서 네 전에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고 네 후에도 앞으로 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귀 영화까지 네한테 주겠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왕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야,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점점 허물어져 가지고, 예? 막 주변의 나라들과 국제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나라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 단지를 갖고 와서,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에서 그런 우상들을 막 섬기게 되잖아요. 1,000명의 여자가, 예? 유대 여자가 500명이면 한 500명은 외국에서 다 이쁘다 하는 여자는 다 데리고 왔다. 또 다른 나라와 서로 이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데려온 여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계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예루살렘에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되어져 가죠.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낙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낙을 찾아보려고 내 지혜를 다 쓰고 내 그 엄청난 돈을 다 쓰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마음에 만족이 없어. 여전히 허전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곱게 해놓은 것을 구부릴 수 없고 구부려 놓은 것을 내가 곱게 할 수 없더라. 인생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헛수고한 게 밖에 없더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오히려 그 1000명의 여자들의 등살에 내가 뭐 지긋지긋하다. 여자라 하면. 그러다가 뭘 깨달습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솔로몬이 턴하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곧다이 신앙 갖고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그냥 이 땅에 것만 얻으려고 거기에 집착해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되어 버렸잖아요. 아멘. 자,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바라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꼭 이런 분들 되셔서 우리 전부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